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만민 가운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 되어서 애굽의 법을 따라 썼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거죠.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 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먼저 가르쳐 주셨고요, 21장부터 23장에 이어서 율법을 전해 주십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종에 대한 법규를 정해 주셨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 극악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배상해야 할 죄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법규를 정해 주십니다.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극악한 죄 세 가지는, 첫째, 사람을 죽인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모를 치는 자, 세 번째로 사람을 납치하는 인신매매자의 경우입니다. 이런 죄는 극악한 죄예요.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죄인 거죠. 반드시 끊어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부모를 치는 자의 극악한 죄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 부모 공경하라 명령해 주십니다. 또 부모에게는 자녀를 가르치도록 또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죠. 만약에 사람이 그 부모를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제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또 인륜을 저버린 그 폐륜을 행하면 그냥 폐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죄는 사형에 처할 악한 죄인 거예요. 물리적인 힘으로 부모를 치는 것 외에도요, 입술로 부모를 치는 것, 입술로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 대해서요, 물리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술로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입술로 부모의 마음을 핥히고 이런 경우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했다 했었을 때 그 저주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회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겨 무시하는 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 함부로 대하는 자, 다 극악한 죄인이에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히 높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아들 함이 사람들 중에서 그 사실을 막 떠벌렸었죠. 웬일이니 웬일이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가볍게 여기면서 함부로 했었던 거죠. 반대로요, 다른 아들들 셈과 야벳, 그들은 그 사실을 들었죠. 듣고서는 얼른 가서 뒷걸음질 치면서 의복으로 아버지의 수치됨을 가려 주었었습니다. 후에 노아가 술에서 깨고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나요? 각각 축복하고 또 저주도 했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노아의
입술의 그 축복대로 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의 선언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함은요, 그 아버지가 깨자마자 함에 대해서 저주를 예언했는데요, 그 아버지의 입술대로 함과 그 대대 후손이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녀들의 축복과 저주가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되어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흐르느냐, 어디로부터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곧 그 부모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히 인정하고 공경하여 섬기셔야만 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좀 컸다고 그래서 좀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부모님을 제어하거나 내가 좀 배웠다고 안다고 말로 부모를 모욕하는 자, 그건 죽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다, 부모가 힘이 없어서 내가 함부로 한다, 부모님 뒤에 계신, 부모를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저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저희 가정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악역은 저희 사모 담당, 저는 항상 웃는 걸로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대신 만약에 자녀들이 저희 사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 대든다, 그러면 일단 사모는 물러가고 제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어디 감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나서야 할 차례인 거죠. 제가 나서서 어디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어디 이것들이, 제가 이제 혼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권위를 자녀들이 무시한다, 그러면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혼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세워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하여 섬기면은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실까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공경하며 또 기쁘시도록 섬겨 드리십시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권위를 아시고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어요. 그들 위에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와 함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의무와 책임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받은 바 그 권위로 잘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녀가 악으로 치우치는 것을 보면서도 부모가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악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매를 때려가면서라도 가르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요즘에는 부모가 매를 들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가르친대요. 매를 든다라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거지 폭력을 휘두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폭력을 행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랑으로 가르치셔야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또 책임과 의무인 거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그 자식이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부모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거죠.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가르치지 않는 자식, 어미를 결국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 부모는 하나님 주신 권위와 또 맡기신 책임과 사명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야만 해요. 가르치지 않고 임의로 버려두면 그 자식이 나중에 어미의 욕이 되는 거예요. 어미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찌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셔야 되겠고, 또 자녀는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사춘기 이전에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저희 아이는 벌써 사춘기가 지났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소망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못돼 처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못된 처먹은 놈의 자식이 아주 동네 망나니였었어요. 8살 때부터 삐뚤어져 가지고 16살 때에는 어디 가가지고 자녀를 낳고, 하여튼 못돼 처먹은 일들만 합니다. 근데요, 도무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그 못돼 처먹은 그 아들놈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그 자식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눈물을 보셨죠. 그리고 그 아들 어거스틴을 갖다가 감동하시고 만져가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사 기독교 대교부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세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아들도 반드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주특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 되게 변화시키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중에 그 첫 번째가 변화시키는 것.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는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를 가르쳐주시고 변화시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죽여야 할 극악한 죄, 사람을 납치하는 인신매매입니다.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자들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를 갖다 유괴해가지고 돈을 막 요구하는 경우 있었었죠. 또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뭐 아주 나쁘게 하는 경우, 또는 남자도 납치해가지고 어디 팔아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장기를 빼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또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목숨 걸고 넘어온 자를 갖다가 재물 바치듯 질질 끌고서는 북에다 넘기는 자, 그 북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죽으라고 넘긴 자, 이 다 용서받지 못할 극악한 죄악들인 겁니다. 이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형에 처하게 될 극악한 죄, 사람을 죽인 죄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의 생명 존귀합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친히 빚어서 만드시고 당신의 호흡 하는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존귀합니다. 존엄해요.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짐승의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존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 존귀한 생명을 함부로 하고 쳐 죽이는 것, 이것은 사형에 해당할 만큼 극악한 죄인 겁니다. 살인,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가장 약한 복중에 있는 아이들 낙태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수태 소식을 천사가 가지고 왔어요. 마리아에게 잉태될 그 아이에 대해서 이름까지도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아기는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수정될 때부터 그는 한 생명인 겁니다. 인격인 거예요. 복중의 아이를 죽이는 거, 그거 살인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극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절대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도 있죠. 사고로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실수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한 곳을 정하여 그것으로 피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바로 이것을 도피성이라고 말을 해요.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3개, 오른쪽으로 3개,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길을 잘 닦아두었고 또 안내판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라도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사람을 죽이게 한 경우, 그래서 스스로 죽임을 당해야 될 경우 그것으로 빨리 피하여 도망할 수 있게 하려 함인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도망하게 되면은 그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만 하겠지만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보존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곧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피하고 생명의 보존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도피성이십니다. 죽을 죄인이라도요, 그 예수님께 얼른가 피하게 되면은 안전한 거예요.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의 본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세요.
우리가 그분께 빨리 피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죄인이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 아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빨리 피하면 우리 보존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믿으십시다. 믿음으로 얼른 그분 안에 피난하십시다. 자, 그러나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도피성 안으로 피하라고 했는데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무슨 말이냐면, 일단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도피성을 떠나 피의 보복자를 만나 그의 손에 죽게 된다, 그러면 피의 보복자라 그를 만나 죽이더라도 그 피 흘린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도피성 바깥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인도도 받을 수가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정죄함이 없고 심판을 피하고 생명의 보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가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존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한편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의적인 살인, 계획된 살인, 이런 경우는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피성으로 가면 피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갈 것까지 계획하고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다, 이런 경우는 도피성에서 끄집어내서 죽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이 그 범한 죄로 인해서 당할 심판을 피하도록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제단이 오용되도록 허락지는 않으십니다. 죄인이 회개하면은요, 하나님 저희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되겠지 하면서 범죄하는 것, 이런 경우는 여호와의 제단을 오용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죽이라, 용서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여서 범죄하는 것, 그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할 죄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 육체적인 힘으로 치거나 아니면 말로, 입술로 치는 자,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또 사람을 납치하는 자, 인신매매자,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또 살인하는 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이런 자들은요, 각각 5계명, 8계명, 또 6계명을 범한 자들이에요. 공통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해야 돼 생명을 해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을 해왔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으로 갚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의 초점은요, 죽어야 된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 해를 입혔으니까 너도 반드시 해를 당해야 된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심중함을 너 알아서 죄지면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 이렇게 범죄했지, 남을 상하게 했으니까 너도 상해야 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상하게 되니 그러니 범죄하지 말아라,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데 초점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해하면 안 된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존중해야 된다,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초점인 거예요. 이는 이, 눈은 눈, 생명은 생명, 대인대는 대인대, 내가 맞았으니 너도 맞아, 이게 아니라 서로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줘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간에 나를 아끼듯 다른 사람을 아끼고, 나를 존중히 여기듯 다른 사람을 우리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 상하지 않도록 서로를 돕고 사랑하도록 우리 힘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7절에는 살인이나 납치와 같은 의도된 계획된 죄는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함으로 배상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규를 정해 주십니다. 세 가지 경우인데요. 먼저 서로 싸우다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돌로 잡아가지고 치거나 주먹으로 쳐가지고 상대를 상하게 하는 경우 배상해야 된다 가르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계획된 죄는 아니었었어요.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친 경우입니다. 본심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심이 아니었다, 그래서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쳐놓고 괜찮다? 맞은 사람은 절대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상하게 했기에 상대를 완치하기까지 그 손해를 배상하라 가르치십니다. 물리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완치될 때까지 손해를 배상해 주라 가르치십니다. 또 두 번째로요, 종을 매로 치다가 또 이것도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종을 지나치게 때려서 상하게 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20절 21절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당시의 종은 한 인격이라기보다는요, 주인의 재산이었었습니다. 약자죠. 주인이 매로 치면은 맞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 매로 치다가 그 감정이 막 격해져 감정을 갖다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지나치게 상하게 하는 경우인 거죠. 혹 한쪽 눈을 쳐가지고 실명을 했다. 그러면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의 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하게 보내줘야만 하는 겁니다. 혹은 이를 쳐가지고 이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의 종값을 받지 않고 그를 자유한 자로 내보내줘야만 하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종이 종값을 받지 않고 자유하는 신분으로 그렇게 내보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싸우다가 또 감정이 막 격해져 가지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임신한 여인인데
그 임신한 여인을 쳐가지고 낙태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분명히 의도해서 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임신한 여인인데 생각 못하고 쳐서 낙태하기까지 하는 경우, 이렇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 그 경우 재판장을 통하여서 보상을 받도록 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위에 세 가지 경우 모두가요, 이거는 의도한 죄, 계획된 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기고 본인도 형벌을 따라 배상하게 되는, 손해를 당하게 되는 일들인 거죠. 근데요, 그렇게 상대를 갖다가 크게 상하게 하고 본인도 형벌을 크게 받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는 감정이 격해져서 그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막 혈기를 막 뿜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분노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었죠.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 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 만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분노했었어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골리앗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짓거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무섭다고 가만히 있었었는데 어린 다윗은 담대함으로 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노하고 싸우죠. 그런 분노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서는 화평해야 되겠지만 진리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진리가 왜곡되고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타락되고 이런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노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 분노를,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남을 치되 막 상하게 하기까지 치고,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본인도 그에 상당한 배상을 해야 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분노, 이 감정을 우리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막 화내고 쓱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핥히고, 그리고 나서 혼자서 하는 말이 난 솔직해서 그래, 뒤끝은 없어. 본인은 그럴지 몰라도요, 그 상한 자의 마음은 뒤끝이 있습니다. 질러대는 사람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이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감정을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욱 집사님, 최모욱 집사님, 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그 다스리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상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본인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욱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을 우리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모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룩한 그 캐릭터, 거룩한 성품들을 만들어 가시고 열매로 맺어 가시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가 영어 표현으로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품인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맺어 가시는 캐릭터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잘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갖다 장악하시고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나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부르짖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나를 살아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요, 율법이 판결을 정해주시는데 아주 공의롭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주시는가 보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라, 이거예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대로 본인이 그 아픔을 당해보는 겁니다. 자기도 동일하게 상하고 아파하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똑같이 당해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분의 그 상처를 내가 이해하게 하는 거죠. 상대가 당한 고통을 당해보고 상대의 상한 입장이 돼 보면 비로소 상대의 고통을, 상대의 슬픔을 알게 되어주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게 되어주고, 결과적으로 상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율법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거룩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피조자 우리의 몸을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 뒤로 하시고 낮고 비천한 우리 수준까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어서 우리가 몸으로 당하는 슬픔, 고통, 아픔, 낙심, 두려움, 좌절, 예수님 그분이 다 몸으로 체휼하셨어요. 우리의 입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상함 똑같이 당해보시고 우리의 처지, 입장 똑같이 서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죄악의 범주 아래서 우리보다 강한 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분노로 사람을 대하기보다는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억울함과 슬픔을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 낙심, 좌절, 슬픔을 아시는 주님, 그분께 다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 체휼하시는 분, 그래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의 이 괴로움을 가지고 나올 때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